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신전 축복 예배 회복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대구에 있는 평산교회 이영식 올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 마이크를 이제 마스크 벗었대.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일전에 한번 온 기억이 있고 또 지난 주일은 성주 제일교회 재직 수련회로 잠시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성주에 오면서 놀란 것은 성주에 도홍교회가 있는데 갈수록 부흥하고 은혜롭고 올 때마다 새롭고 우리 당의 장로님들, 교우들이 훌륭한 목사님, 사모님을 모셔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도홍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2022년 새해에도 회복의 큰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큰 이유가 뭐냐면은 회복에 있습니다. 뭐에 있다고요? 회복에 있어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또 잃어버렸던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회복하고 성령님의 은혜도 회복하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도홍교회 위에 새해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봤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 음성으로 동참하는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큰 인물을 세울 때에는 훈련을 시킵니다. 훌륭한 군대가 되려면은 유격 훈련이나 공수부대 훈련 이런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또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도 훈련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큰 인물을 세울 때 시켰던 훈련은 여행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여행이었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 같이 해외여행을 가셨다는데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까지 멀고 먼 길을 여행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행하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여행하면서 자기의 약함을 깨닫고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야곱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에서 어디예요? 처갓집까지 길고 긴 그 여행을 갔다가 온 사건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유대인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하실 때에도 막 여행을 시켰는데, 그래서 저도 여행을 이제 하면서 결혼해가지고 30대 때에는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에는 선물을 사가지고 옵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토끼 같은 부인을 위해 가지고. 우리 부인이 좋아하는 게 뭘까? 뭘 갖다 주면 기뻐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부인이 좋아하는 선물을 돈을 덜 써보라도 꼭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조금 지나가지고 나이가 드니까 부인보다는 누구 선물을 챙겨오느냐 하면은 아들 선물 챙겨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조금 더 들면은 누구 선물을 많이 챙겨와요? 손자, 손녀 선물을 챙겨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더 들면 어떤 선물을 많이 사는 줄 아십니까? 부인도 아들도 손자, 손녀도 다 필요 없어. 내 오래 살아야 되니까 내 보약이나 사오자.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 같으면은요, 십전 대보탕이다, 뭐 알래스카 녹용이다, 이런 걸 많이 사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를 우리가 드릴 때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 왜요? 사람은 내 마음이 기쁘면 정말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고 싶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만 하면은,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아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셔야죠. 그러면 30대 때에는 부인이 기뻐하는 선물이 있고 화장품이나 아니면은 보석 같은 것들이 있겠죠. 또 손자, 손녀들 좋아하는 것,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라고 돈 좋아하신다. 그래서 헌금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는데요. 물론 하나님 예물 드리는 걸 기뻐하지만 여러분, 세계 제일의 부자가 빌 게이츠라든지 또 뭐 워린 버핏이라든지 테슬라의 주인이 되는 그 앨런 머스크라든지 돈이 말이죠,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사람은 우리가 돈 한 1,000만 원 갖다 준다고 기뻐하겠습니까? 그걸 뭐 돈이라고 하냐? 그건 껌값도 안 된다 그러겠죠. 예?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돈 가지고 그렇게 기뻐한다면은 우리 뭐 재산이라도 팔아드려가지고 드려야 되지만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앵벌이같이 챙기려고 내라는 것이 아니고 내는 사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입은 많아요. 많은데도 물질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가지고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나가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뭐 같아요? 밑 빠진 동에 물 붓는 거하고 같아요. 아무리 많이 수입이 들어오는데도 갑자기 쓸 일이 더 많죠. 자식이 아프다든지 가정에 우환이 생긴다든지 이래가지고 그것이 복이 안 되는 거죠. 저는 30여 년 전에 이제 저희 집사람 쪽에서 조금 돈이 생겨가지고 아파트 내에 있는 유치원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유치원을 이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은 집사람이 이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또 유치원을 하고 시설을 잘 만들고 이러면은 잘 될 줄 알았죠. 그런데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유치원 지하실에 물이 자꾸 새는 거예요.
아무리 조사를 해도 이게 물 새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온갖 사람들, 뭐 누수 전공하는 사람들, 방수 전문가 다 붙여놔도, 뭐 아파트 관리소장을 붙이고 전문가를 붙여도 원인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막 정정건건하다가 뭐 가습기도 들여다 놓고 별짓을 다 했죠. 제가 심지어는 안 자고 보초도 서봤습니다. 어디서 물 새는가? 그래도 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루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이게 완벽한 건물이고, 그리고 대기업에서 건축회사가 세운 유치원인데 이렇게 이유 없이 물이 셀 일이 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뭐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가? 그래서 기도하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집사람 보고 물어봤어요. 당신 11조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봉급의 11조를 받는데요. 집사람이 이제 원장이면서 설립자고 주인인데, 그러면 원장 급여해봐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굳이 우리 집사람 월급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00만 원 같으면은 30만 원만 11조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당신은 원장에 불과한 11조가 아니냐? 우리는 주인이라면은 수입도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조금 더해서 매월 우리 한 100만 원씩 드리자. 그래가지고 둘이가 100만 원씩 드렸어요.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거짓말같이 물이 안 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목사 저거 뭐 얼굴 들고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제가 너무 놀랐는데,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여러 번 이제 깨닫고 하는데, 또 물이 안 새고 나니까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아파트 주민의 회장들이 또 애를 먹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깨닫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아이가, 저는 동산병원에 있었거든요. 원목으로 있었는데 그때 아이가 매일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과 그 과장 의사 선생님이 대봉교회 권사님인데, 강권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래, 목사님 아이는 병원에 출석표를 만들어 놔야 되겠어. 목사 아들이 병원에 매일 다닌다고 하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가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데, 목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도 되겠냐? 이거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병원에 가서 드리는 병원비를 미리 선불로 하나님께 한번 드려봤어요. 이거 어차피 병원에 갈 건데, 그래도 명색이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은 우리 가정의 건강의 문제도 풀어주십시오. 물질의 문제도 풀어주십시오. 삶의 문제도 풀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자녀를 위해서 예물을 드렸더니 거짓말같이 아이가 병원을 안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아이가 얼마나 밥을 안 먹으려고 했는지, 밥 먹이려면 도망가고 입을 안 벌려요. 그래서 막 집사람이 저보고 입 벌려라 하면 제가 막 밑에 입 벌려가지고 너 뱉어내버리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런데 빼 마르고 이렇게 자라던 아이가 주님께 감사하면서부터는 아이의 건강의 문제가 풀리고, 삶의 문제가 풀리고, 사업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뭐 영농법도 좋으시고 나름대로 공부도 하시고 재주도 좋으신데도, 나름대로는 뭐 잘 나가는 청춘이라도
여러분 가정에 물질의 문제가 안 풀린다면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물질의 문제가 풀어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물질의 문제에 자유함을 주시도록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적으로 물질이 바라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11조인데 이 11조를 드리니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평상교회에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장 목사님하고 장 목사님 우리 교회에 10년 계셨고 그래서 제가 부목사 위임하시라 했는데 도원교회로 오셨고 저는 32년을 했는데 저는 목사지만은 주님 우리 평상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게 해 주십시오. 목사도 너무 구차하니까 그래서 제대로 어디 가서 차 한 잔을 못 사는데 이래 살지 않고 물질의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11조를 하고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기 전에는 평상교회 교우들 중에요 헌금을 좀 많이 했는 교우 한 사람이 되고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는 뭐냐 하면은 한 해는 헌금을 1억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 아닌 게 우리 사무장 하시고 했던 분 여기 지금 어떻게 오늘 다 와 계시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안 사무장도 오셨다는데 그거는 손 안 보이시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은 풀어지게 되지만은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느냐? 자유롭게 하십니다.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이 안 되실 때에 매일같이 부부가 살면서도 진짜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고 남의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인데 매일같이 원수같이 사시는 분들 내가 노력한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진정으로 한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자유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회복케 하는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국에는 그 연말이 되면은 슈퍼볼이라고 하는 복권 판매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로또 복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은 로또를 한 달에 월급 타면 꼭 10장씩 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늘 꿈은 1등 당첨인데 한 번도 1등 당첨은 못하고 뭐 한 2만 원, 기껏해야 10만 원 한 번 탄 적이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 로또 복권은 다 해봐야 액수가 100억이 안 넘습니다. 많으면 뭐 한 10억, 뭐 한 50억 이 정도인데요. 미국에 있는 슈퍼볼 그 복권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당첨이 되면은 1조 2천억입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도 놀라지도 않은데 복권 한 장에 장로님 1조 2천억이면 많지 않습니까? 네, 다시 말할 테니까 놀라는 표시라도 해봐요. 연말에 슈퍼볼 복권 한 장이 1조 2천억 원이랍니다. 대단해. 다 여러분 한번 당첨하고 싶죠? 제가 작년 9월 달에 미국 가가지고 2달이 있는데 그때 이제 9월 달부터 슈퍼볼 복권을 팔아요. 그랬더니 아는 분이 사가지고 안수 집사님이세요. 식구들이 있는데 그러더라. 내가 이 슈퍼볼만 당첨돼가지고 복권을 타면은
내가 복권 당첨되는 날 다음 날부터 직장 안 나간다. 누가 직장 나가겠노 하니.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직장 안 나가면 나는 다음 날부터 밥 안 해도 되겠네. 그래.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뭘 했는 줄 알아요? 그러면 나는 학교 안 가도 되겠네. 여러분, 복권 당첨돼서 돈 벌면 직장 안 가고 밥 안 하고 아들은 학교 안 가고 이러려고 복 받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회복해 해 주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하는 목적이 뭘까? 뭐 같아요? 그러면 여기 같으면 참외 농사도 안 하고 장목반도 안 하고 이제 나는 막 만판으로 막 놀러만 다닌다, 이러려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예배가 무슨 예배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정말 내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반드시 뭘 하느냐?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구약에는 응답의 표시를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드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태우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증거가 뭐예요? 연락하셨다는 것은 연기가 하늘로 수직적으로 쭉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뭐냐? 가인이 가지고 온 예물을 태워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연락지 않았다는 것은 연기가, 비도 오지 않았는데 땅에 깔아앉아 버렸어. 비 오는 날 보세요. 연기가 땅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안 받으셨다는 증거지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지금 도홍교회 제가 보니까 경상북도에서는 제일 좋은 교회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안 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게 싫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 안 받으셨을까? 그걸 알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또 보고, 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와 안 받으신다는 증거가 뭐로 나타나느냐 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로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으면은 내 마음에 감동이 임합니다. 감동이 임합니다. 감동이. 그래서 막 기뻐요. 행복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면은 내 삶이 변화가 옵니다.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5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몇 가지가 나와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5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광야에서 세웠던 모세의 장막 성전, 회막 성전. 두 번째가
다윗의 장막 성전, 세 번째 솔로몬의 성전, 돌로 세운 성전이죠. 네 번째가 수룹바벨의 성전, 다섯 번째가 예수님 때의 헤롯 성전, 5개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내려가 보시면은 이 5개 성전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서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가장 기뻐 받으실까 할 때에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일까? 1번 모세의 회막일까? 다윗의 장막일까? 솔로몬의 성전일까? 수룹바벨의 성전일까? 헤롯의 성전일까? 어딜까 할 때에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니까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드리는 예배, 그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러면 도홍교회가 앞으로 2022년도에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을 회복해 해주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아멘 안 하면 하루 종일 도전을 할 수 있어요.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은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까? 다윗의 장막. 자, 우리 성경 사도행전 15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찾은 분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아멘. 어디 계세요? 누가 읽었습니까? 아이고, 권사님입니까? 어이구, 권사님 마스크 좀 벗어보세요. 요즘 전부 마스크를 하니까 우리 너무 제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목사님 잘 훌륭한 권사님이 모양이죠?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5장 16절, 앞으로 도홍교회 어떤 교회로 회복하고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까? 15장 16절 다 같이 한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의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도홍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중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회복해 해주시고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병도 치유해 주시고 마귀도 물리쳐 주시고 이런 예배가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성전의 5가지 유형 가운데 어떤 성전이 되어야 한다고요? 다윗의 성전. 그러면 다윗의 성전에서 드려졌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다시 이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넘어갑니다. 자, 12장 1절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음성으로 1절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 여기에 나오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조금 구별을 위해서 제가 헬라어를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자를 한 분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났습니다. 너무도 잘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남편이 몇 명이 있었어요? 5명이 있었어요. 왜 여자가 한 명 남편 데리고 살기도 쉽지 않은데 5명을 뒀을까? 능력이 많았던 슈퍼맨 여자였을까? 아니면 이 남자한테도 차이고 저 남자한테도 차이고 축구공같이 늘 구박마받고 버림받았던 불행한 여자였을까?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자유롭게 대답하고 뭐 그냥 막 해도 돼요. 괜찮아요, 답은. 근데 이 여인은 한마디로 어떤 여인이냐? 못 말리는 여자예요. 물 들어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 여자가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깨닫고 난 뒤에 던졌던 인류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너희가 예배를 드리려면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는데 뭐하러 찾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이러도록 우리를 찾는 예배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오는데 이때에 드리는 예배는 어떤 말로 표현이 되느냐 하면은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예배입니다. 프로스큐네오.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구분을 마시는데 이 예배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예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한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는 몸도 나오지만도 너희들 마음과 성령 영적으로 나한테 온전히 드리는 게 중요하다 할 때는 프로스케네라고 하는 예배를 씁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 예배라는 말은 라티리오리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예배는 예배인데 달라요. 그거는 뭐냐면은 내 예배 드린 자가 하나님이 예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검증하는 것. 알기 위해서는 내 삶이 변화가 되었냐 안 되었냐 그걸 안다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를 정성으로 드리면 말입니다. 내가 바꾸고 싶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을 만나 주셔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했던 원수를 사랑하게 되도록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에서 드리는 그 예배 그거를 기뻐하셨느냐 하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화근이 뭐냐면 여자들이 문제인데 들어오니까 사울은 천천히라 하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해요. 지금 임금을 보고는 천이라고 하고 아직도 무명인 목동 출신의 보잘것없는 계급도 없고 벼슬도 없는 다윗을 보고는 만만이라 하니까 어느 남자가 신경질 안 나겠죠? 응?
비교가 딱 되니까 그때로부터 사울 되는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허심탄회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데, 아니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수적으로 많이 데리고 오는데도 갑자기 이 사울 왕이 용변이 보고 싶어졌어요. 임금 체면에 아무데나 퍼지르고 앉아서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그래서 나홀로 다방을 찾았죠. 아무도 안 보는 조용한 굴이 있으면 들어가서 보는데 마침 굴이 하나 딱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굴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그 이제 혁대를 노리고 시원하게 이제 용변을 보는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했잖아요. 그 굴 안에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신하가, 다윗이여,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저 원수 덩어리 사울이 무아지경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데 당신이 단창을 들고 여기서 던지기만 하면은 등에서부터 배로 차고 나가가지고 즉사시킬 수가 있으니까 죽이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죽이시오. 당신 원수가 아닙니까? 다 그랬는데 다윗이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이 쓰시고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저 사람이 죽을 만하면 하나님이 죽이실 것이고, 저 사람이 복을 받을 거면 하나님이 복 줄 텐데, 굳이 내 손에 피를 안 묻혀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내가 왜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을 능력을 믿고 옷자락을 자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울이 용변을 마치고 쭉 가고 있을 때 굴에서 나와서 옷자락을 들고 소리를 칩니다. 아버지, 뒤를 보십시오. 내 손에 당신 옷자락이 들려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얼마든지 당신을 내가 원수로 생각해가지고 죽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처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줄로 믿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내 삶 속에 그대로 원수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용서해 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 예배자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를 시켜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중에 코로나 시대에 제일 좋은 예배가 뭐냐 하면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 무슨 예배라고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어서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길게 하면 다시는 오지 말아 할 테니까. 장 목사님. 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장 목사님이 표를 잘 정하신 것 같습니다. 꼭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만나셔서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있으시고 자유함이 있으시고 채워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도움교회가 다윗의 장막에 드리는 예배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